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팔이 의사와 명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돌팔이와 명의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요. 자주 아파요. 공복신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주 체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 말을 다 듣더니 청진기도 대보고 그러다가 내시경, 위 내시경도 검사하고 그러더니 별거 아니에요. 위벽이 좀 헐었습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그래서 위벽이 좀 헐은 겁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그저 내가 이 처방을 낼 텐데 이거 사흘이나 닷새 정도만 드시면 그냥 날 겁니다. 별거 아닌 처방이 됐어요. 그래 와서 정말 그 약을 먹었더니 싹 낫습니다. 그 의사 참 대단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아파요. 또 갔더니 또 재발됐군요. 별거 아니에요. 먼저 본과 똑같은 약을 처방해서 똑같이 그 약 먹었더니 한 닷새 정도 먹었더니 또 싹 났어요. 또 얼마 있다가 그런데 또 아파요. 또 갔더니 이게 위가 이렇게 위뼈가 헐어서 그런 겁니다. 사진도 보여줘요. 내시경 하면서 찍은 위의 사진. 또 처방을 내서 또 그 약을 먹었더니 또 금방 싹 났어요. 근데 얼마 있어 또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그거 어디 그 병원에 가봐라. 그 의사는 참 잘 본다. 그쪽 병원에 갔더니 역시 검사를 다 하더니 위산 과다로 인해서 위벽이 좀 헐었군요. 그리고 약을 처방하는데 똑같은 약을 또 똑같이 처방합니다. 똑같네 뭐 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처방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은요 그저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앞으로는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이제부터 선생님은요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고 그냥 웃어 넘기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웃어 넘기라는 겁니다.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막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정말 모든 문제 생기면 하하 하고 웃어 넘기는 그런 습관을 들였더니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낫고 재발되지도 않더라. 명의가 뭐냐? 병의 원인을 고치는 겁니다. 돌팔이는요 그냥 위가 허러시니까 그거 이 약 먹으면 거기에서 다시 새살 나 그것만 처방하는 거예요. 훌륭한 명의는 그 원인이 뭐냐? 아하, 이 사람이 신경이 예민하구나. 그거를 처방을 해서 병의 원인을 고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한 명의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나와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원인부터 치료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9장 5절과 6절을 봉독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의 집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나간 밤에 암 나귀 떼들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도둑질해서 훔쳐간 건지 아니면 나귀 떼들이 우리를 부시고 그냥 뛰쳐나간 건지 나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큰 재산의 손실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너 이 나귀 떼들이 혹시 들판이나 혹시 산속이나 어디에 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 모르니까 너 찾으러 가라. 그리고 하인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사울이 이 하인과 함께 나귀 떼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에 있을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나귀들이 도망갔다고 치면 산속에 어디 숨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산악지역이죠. 북쪽에 있는 산악지역이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악지역을 다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로 갈까? 아마도 숲풀이 우거진 살리사 지역, 그 지역에 가면 있지 않을까? 이번엔 살리사 지역으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마도 넓은 풀밭이 있는 사할림 지역에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어디에 있을까? 혹시 굉장히 물이 많은 지역 있고 풀밭이 있는 그런 베냐민 지역에 있지 않을까? 그쪽에 가는데도 거기도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 저쪽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 꽃밭도 많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라 저 숲 땅에 가면 거기 있지 않을까? 거기 갔는데도 없어요. 온 지역을 하루 이틀 사흘 그냥 노숙을 하면서 찾아다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없나 보다. 그냥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인이 말하기를 주인님, 이 숲땅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혹시 알고 가르쳐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럼 낙이 찾으러 산과 들과 풀밭과 물가로 찾아다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귀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는 차라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나귀 떼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지 못했나요? 혹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옳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나귀를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러 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마음 편하는 거지. 아니 이런 문제까지, 사소한 문제까지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도대체 사울은 나귀를 잊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낫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이것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크게 아멘. 오늘 주보에 설교 말씀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요, 할 수 없는 게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있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전문 분야가 있다. 전문가. 뭐는 뭐가 전문이고, 누구는 뭘 잘하는 전문가고, 이 사람은 뭘 잘하는 전문가다. 다 사람들마다 전문가가 있다.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고 다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사람마다 다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세상에 세계 월드컵 랭킹,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어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 난 뉴스에 보면서 뭔가 잘못됐겠지.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이겨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기를 독일 그 선수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말한다, 눈 감고 차도 한국어 이길 거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거기서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었어요. 손흥민이가 아마 유럽 축구에서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스카우트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손흥민이가 축구는 잘할 줄 몰라도 손흥민이가, 여러분, 그 손흥민이가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손흥민이가 탁구도 잘할까요?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전문 분야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길 위해서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닌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99세지만 네가 내년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다. 왜냐하면 나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정말 종교계의 거두인 저들을, 성경을 엄청 많이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저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왜 아무 신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전능하지 않다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엄청난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주께 나와 이르되,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그들이 거기서 자기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빈들에서,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때가 저녁 때가 됐어요.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린이 저물었으니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들 보낼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어디 있어요? 5천 명이, 그것도 여자를 빼놓고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리고 그들이 그에까지 생각했던 거는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다, 선지자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이 잘할 수 있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우리 배고픈 거, 음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다 떼어서 나눠주니까 떡과 고기를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먹을 떡과 고기도 주셨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동네에서 아주 왕따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 여인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 보지를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대인 집비증에 걸려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확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치고 대인 집비증, 사람을 미리미리 피하던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이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 사람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졸하고 멀리해서,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 보기가 싫었어요. 만나기도 싫고 대인 기피증 혼자 사는 거예요. 그날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대인 기피증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혼의 문제, 정신적인 마음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아니,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부자긴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엄청 부자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저 삭개오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 같은 놈은 천국에는 근처도 못 갈 거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헌짓이 있으니까. 그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삭개오를 구원하여 천국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 정신적인 마음의 병,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 인간. 인간은요, 나와 여러분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이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요,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육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육,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 뭐죠? 시체죠. 영혼이 함께 분리되지 않게 있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요, 영적인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들기도 하고, 육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요, 영과 혼과 육의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와 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요,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암나기를 찾으러 들과 산과 풀밭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거,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까요? 이런 하찮고 사소한 문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도는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설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나기 잊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까? 사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날 밤에 사무엘아, 예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란 청년이 찾아올 거다. 아, 그러신가요? 너 그 사울이 암나기를 잊어서 찾아오는데 나기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울에게 염려하지 마라, 네 나귀는 찾았다,
이미 보관하고 있다가 나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귀를 잊어버렸는데도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 영적이든 마음적이든 육체든 저기 문제든 다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누가 명의고 누가 돌팔입니까? 명의는 병의 원인부터 병의 원인을 고치는 자, 그 의사가 진정한 명의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요, 겉모습만 고쳐서 처방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육, 혼육, 전인적인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을 만드신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로부터 기인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최고의 명의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 우리 예수님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이 수많은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갖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 왜 나가냐? 마음이나 좀 편해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요. 이게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기도할 때 골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믿음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기도해야지.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지.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지. 골라서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다리가 겹질렀어요. 다리가 무척 아파요. 근데 내과에 찾아가면 내과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아저씨 여기 말고요, 이거는요 정형외과로 가셔야 돼요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렇잖아요. 내과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의사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전문 분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딴 데 찾아가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난 1월 달인가요?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일본에는 신이 엄청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엄청 많은데 한 12,000개 이상 된대요, 신이. 그래서 저들이 애기 낳아달라고 기도하러 갈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좋고, 어디로 가면 거기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신마다 전문 분야가 틀리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응답해 주지 못하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주님께 내놓고 해결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이 이제 50%가 넘어가서 공정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제 포스텐션 공법이라고, 여러분 기둥 하나도 없이, 성전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둥 없이 철골로 끌어매서 묶는 그런 작업이래요. 자세한 걸 내가 건축을 모르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루에 몇 번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크게 합시다. 몇 번? 예, 10번. 10번을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단문장 기도. 크게 합시다. 시작. 예, 단문장 기도. 요즘 내가 나이 63세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날씨에 대해서 요새처럼 내가 민감하게 뉴스를 볼 때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예보되면 아유, 이번 주에 공사 또 못하는구나. 태풍이 온다 그러면 아유, 태풍 때문에 공사 또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에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햇볕이 너무너무 뜨거우면 아유, 인부들이 이 뜨거운 데서 일하다가 병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단문장 기도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문장 기도. 그저 태풍이 올라올 땐 이 주여, 이 태풍 가운데도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비가 건축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시고, 비가 오려면 밤중에 오게 해주세요. 아멘.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10번 이상씩 기도로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 1만 명 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거룩하게 건축이 됐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1만 명 교회 건축될 때 기도로 동참했었지 하는 자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전 아름답게 멋있게 거룩하게 완성이 돼도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상관없게 돼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도 나하고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이제 다 함께 우리 평택제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신령부터 어른 장년회의까지 다 함께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한평더 헌금에 동참하는, 지금 이어할 때,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1만 명 교회 건축할 때 뭐 했니? 네, 다 함께 한평 건축할 때 내가 동참했습니다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